구약성경 133쪽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성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나는 그의 주의 길을 내게 보사 내게 주를 하시고 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의 백성이 내가 맞이하시거든 그를 이루어서 원력을 당하소서. 함께 하십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이나 지식이나 경험, 배경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의 신앙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특히 성도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 수 있는가? 그건 다름 아닌 주님 때문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성도들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잘 견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성도는 근본적으로 이기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또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종교? 이거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나는 죽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참는가? 나는 죽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찬송하는 이유도 또 참는 이유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또 우리 이웃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배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게 와서 맡기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힘이 너무나 세서 많은 군대도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유혹이 늘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빠져서 결국에 모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와 수고로와 내 인내를 아노라.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내게 있는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어요. 특별히 수고와 헌신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하는 것과 믿음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것은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미국에요, 찰스 보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눈은 멀었지만 골프를 아주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맹인이었지만은 골프를 잘 치는 이 찰스 보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시각장애인 이 골프 대회에서 무려 13승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골프를 잘 치는 사람 가운데 벤 호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골프를 잘 쳤는지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골프 대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벤 호겐 이 골프 대회에서 보스웰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벤 호겐이 이제 이 보스웰에게 트로피를 선사하면서 이제 함께 악수를 나누는데, 이 보스웰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벤 호겐 씨, 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당신과 함께 이 골프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 호겐이 허락을 했어요. 승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스웰이 한마디 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한 홀당 $1,000의 내기 골프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벤 호겐은요,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과 내기 골프를 한다면은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보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기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벤 호겐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 고집을 하니까 내가 내기 시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십시오. 그죠? 보스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우승한 이곳에서 시합을 하고 시간은 오늘 밤 12시에 합시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능력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의 재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85장에도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하실 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믿습니까? 네.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대신 싸워 주실 때 우리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사막길을 지나서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우리가 40일을 길다고 생각하면 긴 것이고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모세만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그 40일이 엄청나게 길었던 거죠. 기다리고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신들을 인도할 인도자가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줄 그러한 신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제 사람들은 금을 모으기 시작해. 금팔찌를 빼고 금반지를 빼고 금목걸이를 빼고 금귀걸이를 빼고 한 곳에 모아서 녹여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산 위에서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애굽에서 내가 인도해낸 내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들이 목이 뻣뻣하여 그들이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하니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설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자기 대신해서 지도를 맡겼던 아론으로부터 발단이 되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그것이 좋다고 춤추는 모습을 모세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을 시켜서 그 가운데 3,000명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들을 보고서 진노하시면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죽이신다면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서 꼴 좋다, 그렇게도 죽이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서 오늘 본문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과 동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중도에 하나님이 진멸하실까 염려해서 같이 못 가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은요, 순종할 줄 모른다,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이것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살아가면 순종하듯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절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종을 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의 주인은 다름이 아닙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 우상은 내 소원만 들어줄 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탐욕은 우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무엇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명령 아래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명령 아래에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 명령 아래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지 않았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거죠.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왕이 나와서는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왕은 아무리 힘이 세도 알라딘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보호하시면서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후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24장에 이제 이들이 말하길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자 하나님께서 25장으로부터 31장까지 각종 제사의 규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실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역으로 불순종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먼저 24장에서는 순종하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에 대한 그 방법들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이 33장에 와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신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그 명령대로 살기는 싫다라는 거죠. 참견 받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례. 근데 아브라함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 아다시피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의미, 세례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살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충만하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는 쓸모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만 된다라는 거죠. 구세주가 아니라, 구세주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같이 가셔야 된다라고 모세가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간구라는 거죠. 첫째는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어려움을 만나요. 바로에게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팔아먹은 거예요. 누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누구를 혼내주셨느냐?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바로입니까? 바로를 하나님이 혼내주셨어요. 책망 들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를 혼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에게 명령하셔서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다시.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시느냐? 빈손이라 은근과 육축을 풍성하게 해서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혼내는 분이 아니고 오늘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용감해지기도 하고 자유해지기도 하는 거죠. 어느 정도였느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자신의 조카와 아브라함의 이 종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땅이 좋으냐는 풀과 물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감히 삼촌의 것을 건드리면 되겠느냐 싶은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조카 롯이 차지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엇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이 산이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바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 승리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무엇을 갖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것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었던 거고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조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데 북방에 사는 이제 다손 왕이 와서 재산을 빼앗고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꼴 좋다. 삼촌에게 좋은 땅 주지 않고 지가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올해 아브라함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318명을 데리고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다손 왕의 이 졸개들은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꾼들은 그냥 일꾼이에요. 훈련받지 못한 그냥 일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318명이 준비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애굽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싸움 현장에 나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었던 거죠. 그 자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권력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게 단 줄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라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요, 모세 형 아론과 이제 누나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아주 헐떨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생 모세가 결혼을 하는데 어떤 결혼을 하느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구스 여인. 구스 여인이 누굽니까? 흑인이에요. 흑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흑인을 아내로 맞이하드린다. 그 당시에도 흑인은요, 천한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천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해댔어요.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이 엄청난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욕하는 이 미리암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주의 종을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암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종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 입을 막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냥 사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기의 동족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살인자로 몰려지는 일로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쫓겨다녔어요. 40년을. 그러고 있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나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에게로 가리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어리석은 신앙인들은요, 지도자를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물론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그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는 무엇이 복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대통령 된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는, 싫어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닙니다. 저도 종종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꿈이 꺼집니까? 아니에요. 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자유함이 있었고, 또 노예로 팔려가도 자유함이 있었고, 어딜 가든 자유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언젠간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는 거룩함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이곳, 바로 이곳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참된 기쁨을 갖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안에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맡김으로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히려 주님만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사는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해와 섬기는 교회 위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해 우리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중하는 사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교회들 위해와 또 군에 있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